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다른 어떤 것들이 있지만 사랑을 위해서 세워졌음을 저희가 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참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기도와 더불어 또 하나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뽑고 싶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만 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소원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비교를 해본다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착하죠. 답을 미리 말씀해드리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중심 속에 사랑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두고 가야 된 제자들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 처절한 그 기도 안에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양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자신을,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제자들이 사랑받고 또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사랑을 많이 하라가 아니고요, 사랑을 많이 받으라가 아니고요, 사랑을 많이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다른 어떠한 지식, 다른 어떠한 다른 어떠한 깨달음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될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을 본다면 교회의 존재의 본질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알아야 될 모든 지식의 근본도 사랑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통로도 사랑이어야 됩니다. 많은 책들과 언론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는 많은 내용들을 볼 때마다 그곳에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교회 안에 사랑이 부재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바람 빠진 고무 튜브처럼 공기가 빵빵하게 채워져야 뜰 수 있는 튜브인데 공기가 빠져버리면 무용지물 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 사랑이 부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랑이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별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세상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감하시죠?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번 구역 순회 예배를 통해서 저희 교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사모되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의에 대한 자만감, 또 거룩에 대한 그 강박적인 완벽주의, 또 율법에 대한 지나친 열심 등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기 굉장히 어려웠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족이 하나가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참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살아있는 산 경험이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터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핵심, 그 내용 안에 교회를 향하여 가지는 소원의 가장 큰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교회도 또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가깝게 서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실 저희가 읽은 말씀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들어가고 있는 길목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에베소서 이 전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기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지난 주일날 했었는데 영적인 성숙과 단단해짐에 대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신 각 족속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신 각 가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성도를 표현하는 한 가지 표현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신 것이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의 성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했던 것은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서 우리의 내면을 강건케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이었죠.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영적인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영적인 분들을 어떤 분들이 영적인 분들이라고 여러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부흥신학자였고 위대한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결과가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은 어떤 다른 많은 능력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성품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에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성령적인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성품이 그분이 나누어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이 나누어 주신 성령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강건함은 또한 오늘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를 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 속임수에 넘어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함께 거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기를 위해서 굳이 다시금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분명히 강건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 이 속사람의 강건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굉장히 속사람의 강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아직은 연약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어떤 성도는 강건하고요, 어떤 일은 아직은 미약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연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정도의 차이가 이제 평균되어져서 모든 이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모든 은혜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내주하심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선명하고 가장 충만한 은혜로 누릴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처지고 어떤 이들은 부족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차이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함께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그 소원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내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은 잠시 하숙생처럼 한 달, 두 달, 1년, 2년 있다가 가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떠나가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치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까? 그분은 주인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사도의 기도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주인으로 거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믿음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웃으시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네. 신뢰이죠, 신뢰. 믿음, 신뢰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예수님만이 하셨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지금도 이루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분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참다운 믿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고, 참다운 믿음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 포기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온전히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것이 확실하시죠? 아멘이시죠? 혹시 하숙생처럼 또 내가 주인인 집에 초대받은 손님처럼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인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서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그런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심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역설처럼 보이지만 이때 우리가 더욱더 독립적이고 건강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유사 복음의 차이입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인 되게 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산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씀이겠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믿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도 다른 이들의 지배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다른 이들의 통제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 온전히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지배자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에게 지배받다가 이제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이들입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요, 지배자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은혜의 지배 안에 들어가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꺼이 그분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다운 믿음의 특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안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매 순간 있기를 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안전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평화롭고,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마음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됨을 거부할 수 없고 또 불편함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고 더욱더 큰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는 오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신앙, 성도의 삶은 바로 바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과 함께 이제 그분의 그 사랑에 근거를 두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든든하게 성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건물의 터는 분명히 진리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진리를 기초 삼아 우리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만약에 커다란 나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무가 튼튼하게 설 수 있을까요? 나무를 튼튼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참 질문을 많이 하죠. 뿌리가 든든하게 박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든든하게 박혀야만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고요. 뿌리가 든든하게 박혀야만 가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뿌리를 내려서 사랑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땅에 뿌리가 깊이 박혀 또 넓게 퍼져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세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 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사랑에 뿌리 내려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무너지면 흔들리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흔들리는 공동체입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던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두 인종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많은 문제들, 가치관들, 습관들, 목적,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서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서문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더 깊이 뿌리박고 그 터 위에 든든하게 서는 길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 내림이 있어야 되죠. 식물이 뿌리 내림이 없다면 든든하게 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 뿌리 내림이 없으면 든든하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뿌리가 찾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는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물과 영양분을 찾아갑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이고 그 교회가 정말로 진정한 진리의 공동체이라면 그 뿌리가 사랑을 찾아 내려갈 것입니다. 뿌리를 찾아, 사랑을 찾아 뿌리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뿌리 내리라고, 터가 그곳에서 굳어져야 된다고, 그것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사도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뿌리 내림 안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먼저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는 지금 교회 건물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생각하는 듯한 그런 모습에서 사도는 네 가지 자로 재는 듯한 그런 치수를 쓰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너비라는 용어입니다. 넓이죠. 그 다음에 뭐죠? 길이입니다. 그리고 높이이고 그리고 깊이입니다. 교회를 건물처럼 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닫는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길이를 깨닫는다면,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깨닫는다면,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거대한 공동체로 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한없이 크고 한없이 넓고 한없이 든든하게 서 있는 영적인 공동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공동체 안에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교회를 향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이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 쌓는 일이었습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하늘까지 닿게 하자, 하늘까지 높게 해서 우리의 명성, 명예를 드러내자라고 하는 욕심으로 바벨탑을 쌓은 걸 여러분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욕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에는 그들의 언어를 달리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물을 세워가십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욕심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한없이 드높이고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그 안에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한 건물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건물 안에서 자신의 욕심과 영광을 쫓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로 흩어졌던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되는 그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십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건물에 채워주실, 교회 공동체에 채워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작고 연약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지만 그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그 영광스러움과 무궁함을 바라볼 때 에베소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있던 교회들은 작고 연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바로 볼 수 있는 눈, 교회를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충만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끝과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모르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공동체를 기대하면서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엄청남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18절에 있는 사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우리가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지식으로 다 담아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절대로 그 사랑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알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이 얼마나 길고 영원하게 우리를 움직여주는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랑의 높이는 어디까지이고 또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고 싶게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고 있는지, 그 사랑은 얼마나 깊어서 우리를 한없이 낮추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 사람, 뛰어난 어떤 지도자,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18절 말씀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입체적인 사랑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그 굉장히 유명한 만화 영화 중에 그 겨울왕국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영화가요, 독특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2D라고 해가지고 그냥 평면으로 봤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D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람도 나오고요, 막 의자가 흔들리고 막 엄청난 그런 영화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3D 영화라고 만들어진 그 입체적인 영화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넓이, 깊이, 길이, 높이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중에 기억나는 찬송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배웠던 찬송이면 한번 같이 중얼거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모르시는군요. 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이게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이 하늘보다 높다고 고백하고 바다보다 깊다고 고백하고 우주보다 넓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넓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같은 사람까지 그 사랑의 영역에 포함해 주신 사랑의 넓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신 사랑의 넓이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신 그분의 품, 그것이 바로 사랑의 넓이입니다. 사랑의 길이는 무엇일까요? 이미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끝이 없는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때로 망각하고 또 이것을 의심할 때 우리 흔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의 고백에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시편 107편 1편에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사랑의 높이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분의 기대감이 사랑의 높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그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바로 사랑의 높이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기대감은 예수님만큼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높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그분이 낮아지신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까지 낮아지신 그 사랑의 깊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의 크기가 그 사랑의 깊이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무가치하였던 인생이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그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심시켜줍니다. 어떠한 이 세상의 대적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아까 찬송했던 그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단순히 지적인 암이 아닙니다. 지적인 이해가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넓고 그만큼 깊고 그만큼 길고 그만큼 높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고 아는 수준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분량만큼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깃들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마칩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 든든히 뿌리 박히고 그 터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또한 사랑의 그 입체적인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